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축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과 축구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이 팀을 통하여서 위로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와 오늘부터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섬기시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벌써 한 주의 끝자락인 금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오셨습니까? 또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룬 것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까? 일주일이 손에 쥔 모래처럼 어느새 다 빠져나가 버리고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난 일주일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주일이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은 이 시간의 매듭을 통하여서 창조를 늘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일주일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하루를 너끈히 쉴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능력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주일이란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일주일을 보내고 우리 모두를 원래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매주 주일을 드리면서 일주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속의 역사를 이 시간의 매듭 안에서 일주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일주일이 그냥 일주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일주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주일이란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주일을 통하여서 창조의 매듭을 늘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의 매듭을 기억하면서 매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일주일이 매주 매듭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일주일이지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작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일을 하시다 보면은 손에 상처가 날 때가 있죠. 자녀들의 얼굴에나 자녀들의 무릎에도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났다가도 그 상처가 이렇게 깊게 패였을 때라도 일주일이면 그 상처에 새살이 돋고 아물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매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작은 상처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날 때마다 이거 상처 흉지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 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일주일이면 나의 모든 상처도 사라질 거야.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창조의 일주일이라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주일을 보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태초의 한 주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넓어진다. 진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짧은 문장에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이 이 문장 하나로 내 입술로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웅장해지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문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터를 잡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터와 같은 말씀이죠. 바른 터가 있어야지만 바른 신앙, 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그 터를 잘 다지면 믿지 못할 것이 없겠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왜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른 터 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바른 기초를 세울 수 없는 사람, 바른 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에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니, 암송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그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의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른 터, 그리고 바른 기초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있죠. 집이나 건물이 있었던 터의 흔적, 무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초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말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집이 있었던 자리, 그 집을 헐어도 주춧들이 놓여있던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터가 나왔다라고 하죠. 건물이 없는데도, 그리고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도 터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터무늬, 그 터의 기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곳에 건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지 창조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기초는 어디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터를 삼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터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에게는 이 온전한 터가 있지, 이 견고한 터가 있지, 이 기초 아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알려주는 바른 터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공동체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묶어놓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시작을 알아야 지금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알아야 지금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수천 년 동안 했지만 뭔가 정확한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단한 기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질문은 시작을 알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왜 아득히 머나먼 시간에 벌어진 빅뱅이라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 빅뱅이라는 시간에 집착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물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 모든 것을 알면, 그 시작점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시작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답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작, 태초에라는 이 시작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답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태초에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녀들과 또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죠. 미생물에서 진화하여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명확한 것이죠. 누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한 점과 같은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헷갈립니까? 세상은 악한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불의한 일들이 많고 정말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불교의 용어처럼 세상은 고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뱅뱅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 잘못된 답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태초에라는 그 하나님의 시작의 터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면 못 찾을 답이 없는 것이죠. 못 믿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과 하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욥기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희는 뭘 하고 있었냐?
욥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시작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바른 터는 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여버린 일들, 누군가와 뭔가 일이 꼬여지거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 무엇이라고 규정했고 무엇이라고 약속했는지 그 첫 지점으로 가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꾸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문제에 매몰되면 절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정답에 가까워지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문제와 신앙의 고민과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작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가장 올바른 터이고 가장 안전한 터입니다. 그 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바른 터를 줍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답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가 알려주는 바른 터는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 자체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뭐가 지식의 시작입니까? 뭐가 지혜의 시작입니까? 무엇이 참된 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태초 그 자체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오직 홀로 계신 주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를 설명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태초로부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제발 주어를 빼지 말고 말하십시오.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주어를 빼고만 얘기해?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어를 빼고 얘기해서 이게 이 사람 이야기인지 저 사람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거 왜 모릅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명될 수 없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설명될 수 없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설명될 수 없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의 직장이 설명될 수 없어야 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교회가 설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설명이 되시죠?
설명해 보려면 설명해 볼 수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요, 우리 가정은 아이들도 잘 돼 있고요, 우리 가정은 뭐 건강하고요, 막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이란 주어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주어를 생략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주어를 빼고 말하는 사람은 기초가 잘못된 사람이죠.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화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거 빼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지니 창조가 아니라 빅뱅과 진화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지니 은혜가 아니라 능력과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주어가 빠지니 사명이 아니라 욕망과 물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글이 어떤 글입니까?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 글, 주어와 수어를 맞춘 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어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주어와 수어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주어와 수어가 맞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생,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초 아래서 신앙생활 하라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 모두도 오늘도 삶의 문제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해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기초 아래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른 기초 안에서 튼튼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의 매듭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히 신앙의 터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